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읍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전도 캠프 현장인데요. 전도 캠프를 하게 되면 반드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전도. 반드시 영적인 존재가 무너지게 돼 있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성경을 이루신단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말씀인데 말씀 성취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토시 하나까지 다 성취한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 의미가 아니고 말씀 성취라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 이게 말씀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기이한 역사와 증거와 수많은 일들이 전부 다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 영혼 구원.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영혼 구원. 이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뭐로요? 이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전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요.
어떤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뭐냐면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보다는 예배를 누린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의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요?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누림이 뭐냐?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시간이냐?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그 예배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최고로 기쁜 상태. 모든 것이 감사하는 예배. 그래서 뭐 하는 시간? 행복한 시간. 여러분 행복하시죠? 여러분 가슴에 감사가 있으시죠? 모든 것이 감사예요. 감사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이제 이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면 나오는 답이 있어요. 무슨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누림의 예배 속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다. 이 속에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에게 답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게 있는데 보니까 다 있거든요. 근데 뭐가 있는지 모르죠. 다 있는데 지금 평안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지금 불안해서 막 눈치 보고 얼굴이 긴장되고 그런 분이 없잖아요. 다 평안하잖아요. 보니까 그 평안이 뭐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뭘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뭐와 같지 않다? 내가 세상에서 얻는 거하고는 다르다. 질이 다르다. 그럼 어떻게 질이 다른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그 어떤 위기 상황, 태풍이 몰아치고 죽음의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시가 나는데 뭔 표시가 있느냐? 요게 나오는 평안. 그래서 옆에 사람이 코로나 걸려있다 할지라도 평안한. 이 재앙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한 거예요. 왜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속에 들어가는데도 평안했어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어요? 왕과 그들을 고발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신경질 날 정도로 평안한 거예요. 화가 날 정도로 평안한 거예요. 아니, 당연히 불안해하고 막 빌면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너 왜 기분 나쁘게 평안하냐 이 말이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넣는 사람들은 불안한데 사자굴 속에 던짐받는 다니엘은 평안했어요. 살 것이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닙니다.
죽음의 길을 가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뭐가 잘 되고 오면은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게 없으면은 막 화가 나죠. 내가 예수 믿는데,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오직 복음이 맞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짜증나죠. 근데 답이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뭐라고 그러셨죠? 담대하라. 뭐 하라고 했습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두려울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담대가 뭔지 압니까? 담대하라 이 말은 평안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평안할 수밖에 없다. 평안한 사람이 담대하지요.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게 되면은 답이 나오고 두 번째로 뭐가 되느냐? 기도가 되어져요. 응답 중에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응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응답이로 와요.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기를 쓰는데도 기도가 안 돼. 이분 기도하는데 내 생각은 떠 있어. 내 마음은 다른 것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 입 따로. 진짜 내 영적 상태에 따를 때가 있죠. 근데 진짜 기도가 될 때는요, 마음에 담아져. 생각이 막 집중돼. 그러면 구원의 은혜, 성령 충만의 기도가 되어진다 이 말.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면 그거보다 기쁘고 행복한 게 없죠. 기도가 되어지면은요, 그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중요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요, 내 인생에 새로운 지금 갱신,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결단의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좋게 되겠지. 하나님 자녀인데 뭐 이건 누림인데 불안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방종입니다. 그건 타락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중요한 시기가 있다. 시험 치는 시기가 있다. 내가 지금 새로운 직장을 앞에 두고 있다. 내 인생에 새로운 어떤 변화를 앞에 두고 있다. 뭐합니까? 기도하면 그 사람은요, 지금 뭐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과 미래를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사람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된다.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믿는 것 같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그랬어요.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요, 진짜 이 맛을 본 사람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내가 맛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열심히고 잠도 안 자고 막 새벽이고 현장 가서 막 전도하는 것 같지만 나는 뭐냐? 이게 열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 맞으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하는 건데, 근데 피곤치도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하는 것은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밥 먹고 영화 보고 막 강가를 돌아다니고 밤 12시에 와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몸은 지치는데 생각과 마음은 신나. 그래 들어와가지고 또 1시간 전화하고 있어. 안 자고. 왜요? 안 피곤해.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여러분 나이 많이 먹어서 몰라. 우리 랩런트들은 알아 지금. 랩런트들은 기분 안다니까. 여러분 늙어서 피곤해가지고 어디 갔다 오면 아이고야 피곤하다 능 자자. 자는 게 불 끄고 자는 게 일이지. 그러니까 이 맛을 본 사람은요 사람이 다르다니까. 그 공부의 맛을 들인 사람은요 막 잠도 안 자고 공부하잖아요. 돈 버는 거 맛본 사람은요 막 또 그러다가 병나. 그래도 그 사람은 그게 말이 안 들어와요. 왜? 돈 맛을 봤기 때문에. 성공의 자리를 간 사람은요 내가 성공 이거면 성공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맛을 본 사람은. 기도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하는데 뭘 피곤해요? 지쳐요? 짜증나요? 예수님과 지금 연애를 하는 거라니까. 예배가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사실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실적인 응답이. 응답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사실적인 응답이 와요. 무슨 말이냐? 사실적인 응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살고 있는 현장과 사람과 모든 만남 이런 것들이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만났는데 너무 좋은 사람 만났어. 그건 우연입니다.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생에 한 번이에요. 사건이 있는데 마침 그것이 축복과 연결입니다. 진짜 그런 사람은요 낙동강 오리알 한번 본 사람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현장과 사랑과 사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결되는 건요 어느 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이에요. 계속. 반복이 되어서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에게 오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전도 캠프가 도대체 뭐냐? 성경 구절을 네 군데 보시면 돼요. 창조에 빛을 비추는 것이 캠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창조의 빛은 뭘 말하느냐? 모든 걸 살리는 것. 전도는 뭐라고요? 살리는 것. 우리가 전도지 갖고 나가지요? 사람 가리면서 합니까? 사람 보면은 무조건 가지요. 무조건 살리는 것. 그런데 밖에 나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붙잡고 복음 전하고 전도지 주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해놓고 아는 사람한테는 그걸 안 놓은 거예요. 전도는 열심히 해놓고 전도에서 데려다 놓고서는 서로 이제 싸우고 있고 시비 걸고 있고 따지고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 우리는 창조의 빛이. 그리고 뭐냐? 이사야 60장입니다. 60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빛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24시 뭐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는 빛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뭐냐? 복음이 우리에게는 빛이 돼요. 근데 3절 보면 뭐예요? 빛을 비추면 복음이 증거되면은 모든 것이 회복해 온다. 이 빛 증거에서 회복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전도는 뭐냐? 회복하는 겁니다. 뭘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면은 그 다음 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하나님 필요한 거 주십니다. 뭐가 회복된지 아십니까?
건강 회복되고, 경제 회복되고, 사람 회복되고, 일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근본이 회복되면은 나머지는 다 회복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죠. 다른 거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빛의 근원이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게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생명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빛이라고요? 생명의 빛이다. 육신에 호흡하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이한 빛이다 그랬습니다. 기이한 빛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빛.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빛이다 이 말. 왜 기이한 빛이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은 사단이 꺾여요.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전도라 그랬죠. 재앙이 무너지는 빛이. 모든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이한 빛.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은요, 다 살아나요. 이렇게 빛이 비춰지니까요. 이 빛이 뭡니까? 성삼위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고 그리스도의 빛이고 성령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지요.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지요. 여러분 인생이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실제로 체험하는 응답. 모든 경제와 문화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영육간의 복이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이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은 온전케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온전케 한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축복. 하나님 자녀된 권세의 축복을 회복하는 온전케 되어지는 말씀이다 하셨습니다. 결국은 전도 캠프는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합니까? 이 전도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 캠프를 우리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뭐 해야 됩니까?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지속할 수 있는 장소를 딱 본 겁니다. 황금어장을 본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캠프를 하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가서 캠프를 하든 뭘 봐야 됩니까? 먼저 황금어장을 봐야 돼요.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현장이 어딘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중요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지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신자 붙잡고 지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이 그랬습니다. 네? 17장 1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사람.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암비블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더니 그 데살로니가에 유대인의 뭐가 있더라? 회당이 있더라. 아, 여기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딱 가서 보니까 회당이 있는 거요. 그렇지. 여기가 이제 우리가 계속 들어와서 뭐 할 것이다? 캠프할 것이다. 전도할 현장이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전도한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합니까?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속할 수 있는 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그리스도 운동을,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2절을 보면 새 안식일 그랬습니다. 새 안식일은 기간을 말하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 운동하다가 중단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문 닫히는 걸 볼 필요가 없고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리면은 한 번이라도 가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닫히는 거 안타까워서 막 계속 열려고 하면은요,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닫히는 데 가서 안 닫히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요. 그래서 닫히는 것은 놔두고 뭐 하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이 열려도 평안하고 닫혀도 평안해야 돼. 어떤 분은 전도 문이 열리면은 알렐루야 아멘 하고요. 닫히면은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뭘 해서 시험 들었나, 내가 힘 빠지게 했나. 내가 이미 답을 얻으셔야 돼, 그런 사람은. 나를 말씀 운동해야 돼, 자신 말씀 운동. 아시겠죠? 먼저 이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뭐 합니까? 이 축복을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내게 빛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축복의 주인공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리스도께서 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당위성을 증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그리스도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왜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느냐? 이거를 말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다 그 말을 한 게 오직 그리스도라면 못 알아들어요. 아, 그리스도가 당신 답이다. 그러면 왜 답인데? 뭐가 답인데? 이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난 그걸 몰랐는데 내가 알고 보니 나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해가 되더라. 그거 내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뭡니까? 나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나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랬더니 4절에 어떤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그 증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반드시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주셔요. 그런데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고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은
반드시 뭐냐?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수준이 엄청 낮지요, 보면은.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는 시장이지요. 불량배들을 불러다가 때를 지어서 막 소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 로마 황제 우리의 대통령이 있는데, 왕이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더라. 이 수준 낮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시장 사람들, 막 깡패들, 이런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더 시끄러워. 더 분란을 일으켜. 사단이요,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수준 낮은 사람들을 들쑤셔가지고요, 막 소동을 일으키게 하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6절에 보니까 막 잡아다가 때리고 말이요. 아니, 확인해보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막 잡아다가 묶어놓고 때리고. 이런 불량배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작은 그 읍장들이라면 뭡니까? 면사무소나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지역 주민센터 동장 같은 경우죠. 이 수준 낮게 사람들을 막 붙잡아다 때리고 막 그냥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야손의 집에 이 사람들이 묵고 있다. 야손의 집에 가서 다 뒤졌어요. 뭐 영장도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막무가 돼요. 뒤지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미 떠났어, 바울과 실라가. 이런 소동이 있는 거 알고 미리 보낸 거예요. 대신 누가요? 야손과 그 지역의 제자들이 대신 잡혀가가지고 매를 맞고 벌금을 내고 풀려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8절, 9절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제자가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야손이 나와요. 요 야손이라는 제자가 누구냐? 지속하는 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야손과 같은 제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문을 살릴 자는 누구냐? 여러분 가문 안에 그리스도 답을 갖고 성령 충만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진 빛의 생명을 가진 창조의 빛을 가진 여러분이 바로 가문 살릴 제자입니다. 여러분 가정 살릴 제자입니다. 그 지역의 사단이 세력이 무너지게 될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237개 나라 5천 종족 모든 1천만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중요한 결론이 딱 나와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이 사람들이 누구냐?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서요, 그 말씀 메시지를 메모하고 그 메모된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그 자체가 여러분 응답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들을 그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드라마 보고 묵상하겠어요. 일한 거 보고 묵상하겠어요. 돈 가지고 묵상하겠어요. 사람 관계를 보고 묵상하겠어요. 오늘 내가 먹은 것이 최고로 맛있는 뭐를 먹었다. 그거 갖고 묵상하겠어요. 그거 계속 묵상하면은요, 정신 문제 와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우리는요, 가장 축복된 것을 주셨어요.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응답 중에 이것이 최고의 응답이다. 내가 강단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를 기록하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체가 응답이다. 그게 축복이다. 그게 없는 사람은 보세요. 늘 분주합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는 사람은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이게 옵니다. 평안하고요. 담대합니다. 아, 이렇게 계속 문제가 오는구나. 문제 오면 함께 뭐 문제 당하면 되지 뭐. 이렇게 담대하게 돼. 아, 이렇게 지금 계속 어렵면 어떻게 하지? 그래, 계속 어려움 속에 있다가 하나님 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담대함. 근데요, 이게 딱 되어지면은 이 두 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이게 담겨요,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메시지가 담기면은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긴 메시지를 딱 갖고 가는 거예요. 모든 예배 속에 내 마음에 담긴 메시지가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동일한 말씀도 괜찮아요. 항상 뭐냐? 내 마음에 딱.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담기는 것을 빨간 거로 동그라미 딱 치고 집에 가서 그걸 또 확인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뭐와 연결되느냐? 여러분의 현장과 연결이 딱 됩니다. 그 현장과 연결되는 것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요거 한번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 딱 여러분 현장하고 연결되어서 응답으로 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응답이 여러분 개인에게 있게 되고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2분 동안 집중해서 깊은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